결론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11조는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와 같은 명령들과 달리 신약 성경의 필수 요구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신약 성경은 신자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사람들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확대되는 것을 보며 기뻐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11조는 구약시대 희생제사와 제사장 제도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이 제도를 고안하셨는데 기독교 교회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제도이지요. 여기까지가 간단한 답변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더 큰 질문의 일부인데 바로 구약의 명령 중 어디까지가 신약으로 이어져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지켜야 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구약의 명령입니다. 신명기 14장 10절도 그렇습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이 명령에 따르면 송어는 먹어도 되지만 메기는 먹으면 안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구약의 명령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도 그렇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구약의 모든 명령이 신약에 와서도 똑같이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명령 중 일부를 도덕법이라고 부르는데 도덕법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내면에 두신 본성에 뿌리 내리고 있고 또 지금도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반면 제사장과 희생제사가 있는 구약의 일부로서 한시적인 명령들이 있습니다. 이 명령들은 우리의 제사장이자 희생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백성은 특정한 하나의 민족이었고 그들만의 종교 관습을 통해 다른 민족과 구별된 정치 집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은 특정한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특정한 정치 집단이 아니라 모든 정치 체제 속에서 나그네로 자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종교 관습을 통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함으로써 그리고 사랑과 공의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본받아 도덕적인 삶을 살아감으로써 세상과 구별됩니다. 제가 11조를 오늘날에도 유효한 도덕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를 4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1조는 하나님께서 레위 제사장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 제정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은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레위인 봉사 제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했던 11조도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어 그분과 함께 죽었을 때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살도록, 즉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사랑으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 그리고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알 때 생기는 도덕적 깨달음에 바탕을 두지요.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리고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과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에서 이 원리를 구체적인 사례로 말합니다. 절망에 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아직도 무슨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고 있구나. 당시에 수많은 구약 조항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지키려고 하는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같은 규정에 얽매이지 말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저는 11조 역시 이 그림자에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신약에서는 헌금이 우리가 사람들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확대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여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금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8, 9장 전체가 이 새로운 원리를 설명하지만 특히 고린도후서 9장 6, 7절은 매우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서 핵심은 억지로 하지 말지니입니다. 신약 성경 어느 서신서에도 사도들이 11조를 근거로 헌금을 독려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주로 11조를 통해 재정을 충당한 것이 맞다면 사도들이 11조를 언급하지 않은 것이 이상합니다. 마지막 넷째,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는 대목 때문에 11조가 지금도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세상을 변화시킨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있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옛 구약 율법 체제를 따라야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 24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전에 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이나 마태복음 8장 4절에서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명하신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지요. 이것들은 명령이지만 구약 율법 체제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영구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율법 시대가 끝난 뒤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명령인 것입니다. 따라서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11조를 중직자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삼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성도들이 깨달으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 이상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늘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강요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